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전체적으로 읽어봤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묵상하게 될 말씀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사람 좌우 돌아다보면서 인사 한번 하는데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다른 인사말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대가 부천샘물교회 목사입니다. 그대가 부천샘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합니다. 시작. 그대가 우리 부천샘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부천샘물교회 여러분의 담임 목사입니다. 다만 그냥 저는 그냥 설교자 그냥 세워줬을 뿐이고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주일날 빈다고 생각하니까 참 이상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거기서 다 순서 다 있습니다. 연습하기 때문에 회장단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예배도 다 하고 다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일주일 빠집니다. 다음 주일날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샘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리를 채워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다시 한번 광고 시간 했지만 다시 한번 기도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다음 주 못 뵙고 그 다음 주일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모두 웃으면서 기쁘게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 가지고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강조하겠을 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한 목회하면서 수없이 우리가 학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은 절대로 해답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누누이 살면서 우리는 몸소 경험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 표현한 대로 말하면 사람은 우리가 사랑의 어떤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오늘 성경은 강조합니다. 3절 보니까 3절에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 3절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을 의심하라, 의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가 내려야 할 때, 어떤 중요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지만 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한 어떤 사람의 말, 한 사람의 어떤 기준이 되어서 내가 선택을 하게 된다면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을 믿어주고 신뢰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10번을 속여도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겁니다. 이것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을 믿지 말라? 이것은 한마디로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라? 이것은 아닙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어주고 신뢰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바로 이 부분은 그 사람을 의지하여서 무엇인가 내가 결정을 내리고 그 사람을 내가 의지해서 무엇인가 내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입니다. 오직 믿음, 갈 바를 모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갔던 이 아브람처럼 오늘도 나는 정말로 사람이 아닌 이 말씀인 하나님을 내가 중심으로 내가 선택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있어 보이고 뭔가 해답이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저 사람 안에는 진짜 해답이 있을 것 같아. 그러나 보여지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느냐? 하나님만이 해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의 해답이다. 그래서 시편 121편 1편에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힘이요 저와 여러분의 해답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 삶을 살아가는 원리여야 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에게 맞추고 하나님에게 내가 해답을 구하는 거, 여러분, 사람은 아닙니다.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다 바뀝니다.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우리는 옆에 인간들과 옆에 이웃 사람들을 우리는 기대하는지 모릅니다. 믿기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해답 그 자체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아래에서 우리를 찾으려고 우리는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내가 도울 거야.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 마음도 있습니다. 내가 진짜 내가 도우고 싶어, 도울 거야. 그런데 내가 어려워집니다. 도와주려고 했는데 내가 어려워져요. 도울 수 없게 됩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거짓말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여기 교회 연로 이전하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왔던 분이 있습니다. 오셨던 분. 그분이 교회 건축하자고 제가 해주겠다고 저한테도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교회 건축 더 크게 내가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때 당시 마음이 없었느냐? 아니요. 다 마음이 없어서 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환경이 그렇지가 않더라.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도움이 됩니다. 누가 과연 내 편이 되어줄 것인가? 우리는 오늘도 끝까지 믿음이어야 하고 끝까지 우리는 영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물 위를 걷는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물 위를 걷는 이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주님 보고 물 위를 걸었던 이 베드로가 물속에 그냥 빠지는 이 바람과 어떤 풍랑과 그 물결을 보고서 물속에 빠져갈 때 주님은 그를 건져주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나를 보아야 하는데 너는 왜 저 풍랑을 보았는가? 그렇지만 그리고 건져주십니다. 이 부분에서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저 개인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건 뭐냐?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잘못 우리가 그냥 설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냥 여러분 예수님 봐야 합니다. 예수님만 보면 안 빠집니다. 예수님만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데 언젠가 제 개인적으로 그냥 은혜 받았던 말씀, 사람이 안 빠지는 게 정상이 아니다. 빠지는 게 당연히 정상인 거다. 물에 빠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바로 정상입니다. 정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는 게 정상이지만 우리들은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뭡니까? 물 위를 걷는 그런 신앙이어야 한다. 물에 빠지는 게 정상이지만 우리들은 빠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지난번 언젠가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감동이 없잖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것이 큰 감동으로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재야, 너는 쏙이 빠지는 게 정상이야. 그렇지만 너는 빠져서는 안 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빠졌어? 여기서
거저될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속에 빠지는 게 정상이지 무리를 걷는 게 여러분 그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누구를 용서한다? 이게 무리를 걷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는 사람들 용서 못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우리가 참아내야 한다? 이것이 무리를 걷는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왜? 이런 우리는 잘 못 참거든요.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이어야 한다? 이것이 무리를 걷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못합니다. 얼마나 인간적이고 우리가 쉽습니까? 중요한 게 사람의 무리를 걷는다? 걸을 수 없습니다. 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단호합니다. 빠져서는 안 돼. 끊임없이 오늘도 나는 주님을 나는 보는 자인가? 여러분, 혹시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빠져있는 분 있으십니까? 미련 없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복되는 해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람을 너 의지하지 말라, 길을 의지하지 말라, 누구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수없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실망시키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한번 학습시키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나 저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볼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로 말미암아 실족할 수 있지만 주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주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실족해 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실족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물며 목사로부터, 여러분들 권사님, 장로님, 이 사람들로부터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하지 실족하지. 왜 그러냐면 내가 원하는 주님이어야 하는데 주님이 내가 원하는 주님이 되지 못할 때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시험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족해 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없느냐?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닦는 자로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세례요한이 외칩니다. 정말 예수님의 동생의 그 사역에 길을 닦을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 요한이 드디어 그 젊은 나이에 32입니다. 그 젊은 나이에 조용히 자기 사역을 다 접어둡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새하리라. 그리고 조용히 역사 속에서 사라질 그 준비를 하게 하면서 그가 어디로 가느냐? 감옥에 가게 됩니다. 자신 때문에 행여라도 자신들의 어떤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지 않고 자기에게 올까봐 조용히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몇 달 동안 있는 동안 어쩌면 예수님이 신방도 한번 안 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게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섭섭한. 내가 예수님에게 내가 세례도 내가 줬고 내가 당신 때문에 다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그리고 또 뭐 들려오는 소리, 그 들려오는 모든 소리가 시험 드는 그런 소리만 들려옵니다. 과연 내가 생각하는 그 주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 자기를 향하여 다 등을 돌리고 그래서 참다 시험 드는 그런 소리를 한마디 하게 되죠. 어떤 얘기를 하냐?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또 따로 누군가를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시험 든 소리입니다. 실족한 소리예요. 왜냐하면
내가 세례를 줬고 하늘의 어떤 음성도 듣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신이 그렇게 외쳤는데, 그러면서도 역시 성경을 보면 참 기가 막힌 것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도 인간이다. 그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기대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당신은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를 내가 따로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의 답변에 예수님 답변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가서 전달을 합니다. 여전히 병든 자가 치유되고 여전히 기적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들을 보냅니다. 즉, 너 없이도 잘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너는 너 갈 길 가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감옥에서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저 같으면 열받아. 없어도 된다고 무시하면서 갈 길 가라니 열받지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요한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순교자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마저도 내가 원하는 메시아여야 한다, 이것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 그 부분에 실망하고 또 실족할 그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보고도 그러는데 누가 100% 누가 만족을 시켜줍니까? 저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도 제가 다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함께 사는 우리 아내도 내가 만족을 못 시켜요. 여자분들은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죠. 저 많이 듣습니다. 빨래도 안 널어주네, 방도 안 치우네, 옷은 왜 여기다가 저는 옷 벗어서 방바닥에 이런 데 안 두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양말은 그냥 무조건 세탁기 거기에 있는 데다 두고, 옷은 내가 다음에 내일 입어야 되니까 우리 구조 아시잖아요. 그냥 저기 거실 겉에 그 식탁 있고 식탁 의자에 항상 그냥 거기서 난 걸어둡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 그냥 입으려고 거기다 둡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옷을 왜 함부로 벗어두냐고 갖더라고. 내가 속으로 그러죠. 내가 목사 노릇도 내가 잘하고, 아빠 노릇도 내가 잘하고, 내가 남편 노릇도 내가 잘하고, 내가 다 잘하고 싶은데 그게 내 한계라는 거예요. 한계. 여러분, 그 어떤 것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곳에서 여러분 해답 없습니다. 왜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왜 끝까지 우리가 말씀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사람이 이 해답이 아니면 우리에게 있어 이 해답이 무엇인가? 오늘 5절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에 보면 여호와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데, 그런데 누구의 하나님이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오늘은 강조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있고 진짜 이삭의 하나님도 있고, 그런데 그들을 다 건너뛰고 오늘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강조를 하느냐? 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 이 창세기에 나오는 4대 족장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쉽게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삭은 순종의 조상이다. 야곱을 통해서는 다른 견해들도 있지만 그냥 기도의 조상이다. 요셉을 통해서는 인내의 조상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 예만 들겠습니다. 그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더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더해주신다인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더해주시느냐?
바로 인내하는 사람에게 더해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더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어떤 도움을 쌓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야곱은 무엇을 강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도의 조상이다.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무엇을 말해주느냐?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어떤 도움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오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 즉 기도로 분명한 어떤 기도의 그 목소리로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잘못하면 분명한 어떤 기도의 목소리, 분명한 어떤 기도의 어떤 태도보다는 그저 우리는 지나가는 그냥 어떤 습관적인 그런 언어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권사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러고 우리는 이렇게 끝내는 그런 경우, 이렇게 말하고 그냥 끝내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수없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냥 하나님을 그냥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거기에 어떤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분명한 어떤 기도의 목소리로, 분명한 어떤 기도의 어떤 태도로,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하는 게 분명한 어떤 기도의 목소리로, 그 인간의 어떤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는 이 야곱, 그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진짜 그 야곱을 축복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는 무엇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자였는가? 결국 야곱이 그 많은 어떤 인간 방법을 다 쓸 때 그에게는 해답이 있는 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지고 아니, 결국은 그 해답은 뭐냐? 야곱 나루의 기도였습니다. 기도. 결국은 그 기도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설교도 기도다. 우리가 하는 구제도 기도다. 선교도 기도다. 우리가 하는 봉사도 기도다. 기도 없는 어떤 봉사, 기도 없는 어떤 구제, 선교, 기도 없는 어떤 설교, 이것이 온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기도 없는 구제,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기도 없는 어떤 봉사,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이 믿음이 없어도 이 어떤 단체 속에서 다 그냥 봉사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부분이 뭐냐? 바로 기도다.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차원이 아니라 바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오늘 야곱의 하나님을, 그래서 주여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소서,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는 시간,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런 시간, 그 시간이 있어야 한다. 성경은 오늘 너무도 분명하게 단호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 도움으로 삼아야 한다. 너희의 어떤 분명한 어떤 기도의 어떤 태도, 분명한 기도의 어떤 목소리로 분명히 주님과 교제하며 당신을 구하는 자가 아니면 안 된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또 하나 5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가 이렇게 강조될 때는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 그러니까 신실하신 주님의 어떤 말씀과 어떤 언약과의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뭐냐? 자기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의 하나님일까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고 또한 내가 의지하는 그 너무나도 분명한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그냥 두리뭉실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확신하는 그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나는 기도하는 자, 그럴 때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오늘 우리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은 아니다. 오늘도 성경은 어떤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는 자.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바로 여호와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뭐냐? 말씀과 기도다. 그래서 오늘 시편 이 146편 6편이 주는 깊이는 뭐냐? 나는 오늘도 분명한 어떤 그 약속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두고 있는가? 그것도 자기 하나님에게만. 내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았고 언젠가 이 말씀 될 거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확신이 우리에게 또한 나에게 있는가? 그 다음은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는가? 나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자인가? 바로 여러분 이렇게 알아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냥 우리는 기다린다고 그냥 말하지만 우리가 막연한 상태 속에서 우리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도와주시고 언제가 이거 해결해 주시겠지.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기도인가? 야곱 어떤 기도였습니까? 허리가 휘고 한쪽 뼈가 부러지고 하나님이 야곱아 날쌘다 그만하자.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절대로 안 됩니다. 나 물러설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소서. 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네 이름이 뭐냐 그리고 축복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제, 우리들의 어떤 기도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날쌘다. 우리 그만하자. 그러면 우리는 어찌합니까? 예, 아멘, 좋습니다. 하나님도 바쁘고 나도 바쁘고 그런데 우리 그만합시다. 그냥 우리 그만합니다. 아니 어떤 때는 하나님이 먼저 그냥 날이 새로 간다. 우리 그만하자. 이 이야기가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날셉니다. 나 집에 가야 됩니다. 그렇게 씨름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우리의 기도의 문제더라. 기도는 씨름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내게 어떤 약속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씨름하며 하나님께 나는 소망을 두며 진짜 막연하게가 아니라 오늘도 적어도 나는 기도하고 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답답할 수도 있죠. 기도밖에 우리가 할 것이 없어서 우리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입술을 다시 입술을 통해서 그냥 찬양을 받으실 그것을 다시 한번 믿고,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내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경험했기에라고. 이 시편이 14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한다. 이제 말씀하실게요. 오늘 우리 이런 부분을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기도로 하나님을 과연 나는 기대하는가? 기도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는 소망을 하는가? 바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의 어떤 말씀, 그 언약, 그것을 분명히 받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씨름하는 자인가.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결국을 주실, 하나님의 그 결국을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입술로 찬양하면서, 여러분 두 손에는 말씀과 기도가 꼭 붙들려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결국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응답받는다. 그 응답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어떤 기도의 목소리로, 분명한 어떤 기도의 태도로, 오늘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어떤 구할 것은, 우리의 어떤 필요를 바로 이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는 구하고 있는가? 그 야곱의 그 하나님을 그 간절함으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는 자인가? 우리가 마음 아플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고 했는데, 바로 이 기도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는 잘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될 때도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여러분 잘하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안 된다고 안 하면은 언제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공부를 잘할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성적이 올랐더라? 답은 그냥 죽어라고 해야지만 잘 됩니다. 아, 오늘 나 공부 안 돼. 안 될 때도 앉아 있어야 잘하지. 잘 될 때만 내가 공부한다고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 언제 공부하겠습니까? 잘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언제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6절부터 설명하면 이렇게 했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없는 자를 자유케 하고, 그 하나님을 갇힌 자에게 필요를 구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으로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편 기자의 의도는 뭐냐? 바로 이런 하나님인데, 이런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인데, 네가 야곱의 그 하나님으로, 그리고 여호와의 그 하나님으로 네가 신뢰하고 네가 기도 안 할래. 바로 이 시편 기자의 오늘 밤 여러분에게는 질문입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언제나 그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만이 진정한 나의 도움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구하며 나아가는 진짜 여러분 뜨거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